예,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신도님들 개개인의 얼굴은 다 모르는데 느낌이 새로운 식구가 자꾸 많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고 처사님들이 참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도. 예. 예, 선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오늘 6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동안에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요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객관화시켜 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그 이원적인 사고 갖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돼 가지고 실제는 재미가 있어요. 그거는 재미가 있는데 이 선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해가 아니고 체험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이 스님 법문이 이론으로 뭘 알려드리려고 하기보다도 체험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이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잘못된 사고, 그 이원적인 사고,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둘로 갈라놓고 사고하는 이 사고 때문으로 우리가 본래 갖춰져 있는 그 부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원적인 사고를 어떻게든지 깨버려야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고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발견해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어떤 일이 부딪히더라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게 역경계, 순경계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능이 우리한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은 이원적인 사고를 하기나 또 이원적인 사고를 초월해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 그 상태에서 사고를 하기나 기능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죠. 그럼 다만 차이는 뭔가 하면은 부처님 같이 그렇게 효능이 안 나와요. 효과가 안 나와요. 기능은 똑같이 하는데 보고 듣고 또 가고 오고 고단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기능은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그런 효능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효능을 내려면은 이제 이원적인 사고를 없애고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된 그 자리에서 건강행에서는 그걸 응무소주라 그러죠. 그리고 이 선종에서는 백척간도라 그러기도 합니다. 백척 33m 되는 짱대. 그러니까 그건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또 한 트럭 대가리 위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살님들 머리털 그 대가리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이제 그런 상태를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 말고도 먼저 번에 제가 강조했듯이 한 쪼가리라고 표현을 해요. 한 쪼가리. 한 쪼가리 하니까 이해가 잘 된다고 그럽디다. 한 쪼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원적인 사고를 하면은 한 쪼가리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모자이크 한 것만으로 기운 것만으로 기운 흔적이 있죠. 그거는 이제 이원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니다 내다를 벌려놓고 사고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이제 니다 내다를 초월해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고를 하면은 그런 이제 모자이크 한 것 같은 흔적이 없는 한 쪼가리로 우리는 이제 사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응무소주 한 쪼가리 된 데서 이제 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이 나온다 하면 또 이제 둘로 벌어지니까 그 한 쪼가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나온다 하면 또 두 개가 벌어집니다. 한 쪼가리 된 그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백척간도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은산철벽 또 타성일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오신 거는 논리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제 이 선료를 통해서 이 조사심 의도한 대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이란 것은 이제 이원적인 사고하는, 주관과 객관을 벌려놓고 하는 그 사고를 어떻게든지 이분이 두드러 부수는 그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주관과 객관을 벌려놓고 사고하는 그 틀을 깨기만 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계속 제가 5번을 통해서 이 얘기 드렸지만은 굉장히 자주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수처작주.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사람, 타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또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니다 내다라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맨날 남 뒤따라다니면 뻔히나 보는데 그 틀을 확 깨버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이 시대에 정말 창의적인 그런 사고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굉장히 관용해져요. 관용해져요. 그런 것들이 나를 또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면은 그런 분을 이 어록에도 나오지만은 활발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고기가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이 그렇게 활발발하게 작용을 한다. 굉장히 역동적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중국을 한 3년 전에도 한 달 배낭여행 성종사찰 돌아본다고 갔다 오고, 금년 봄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청년도 그렇고 중장년도 그렇고 정말 맥이 빠져가 어깨 힘 다 빠져가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중국은 아주 활발하게 그분들은 그렇게 해요. 뭔가, 그래, 그때 그분들 내가 보면서 우리가 새말종이 울렸네 할 때 그때 그 모습을 그어서 봤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거 하시면은 우리도 그렇게 신바람 나고 활발발 하면서 역동적으로 삶을 사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불교를 믿어가지고 바보 천치가 되고 불이익을 받고 왕따 당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제 불교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스스로 짐작한 것이지, 그거는 이제 본래 불교를 해가지고 완성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고 또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뭔가 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그렇게 할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없다는 것을, 실체가 없다 하는 걸, 무아락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오히려 그분은 이제 공허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이 말도 강조드리면, 그런 이제 아주 석학 같은 임어당 같은 이도 이제 불교 공에 대한 무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니까 불교는 허무지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체가 없고 무한 줄 알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이 개공인 줄 알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관용하고 이해심 많고, 오히려 이제 어디에도 이제 지배받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반대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역경계, 순경계에 끄달리고 지배받아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경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좋은 거 보면 좋은 데 끄달리고 나쁜 거 보면 나쁜 데 끄달려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경계라고 그럽니다. 경계, 대상. 좋은 대상, 나쁜 대상. 거기에 끄달리고 지배받아가지고 그 대상에 우리는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실체가 없고 뭐하고 오온이 계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반대로 우리가 이제 뭐 허무하고 허망하고 무상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없다 하는 걸 아는 거는 뭐랑 같이 비교가 되는가 하면은 하늘에 구름이 그치는 것과 같은 비교가 된다. 그럼 구름 그치면 뭐가 나옵니까? 햇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견성한 것을 100,001월 100,000개나 되는 해가 비추어 가지고 환하게 하는 것과 같다. 모아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어디를 가든지 주인 노릇하면서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해 나오는 얘기를 이제 간단히 적으시려면은 한문으로 웅계일출이라고 합니다. 구름은 자, 구름이 그치니까 열개자 해가 나오더라. 일출. 그건 꿈 깬 거나 똑같다. 오히려 더 밝은 선. 그래서 견성한 사람은 해가 한 100개 놔두고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환하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 모아가 못 되고 지금 착각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는 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깜깜한 밤에 물건 보는 거나 같아요. 그거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이제 이 선녀에서 체험하라고 이분이 이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체험하라고 계속한 법문이기 때문에 그럼 체험하려면은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는 그거는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좀 답답하고 또 갑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여러 번 부딪히다가 보면은 한 방에 그냥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쪼가리가 24시간 쪼가리가 압축돼 가지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더라도 한 1초짜리 쪼가리가 10초짜리로 1분으로 1시간으로 이렇게 자꾸 넣게 가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짜리 좀 갔다가 거기에서 또 압축이 돼 가지고 24시간짜리로 바뀌질 수도 있고 또 2시간짜리 쪼가리가 됐다가 또 그 자리에서 압축돼 가지고 또 24시간짜리로 바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체험할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1시간짜리가 어떻게 24시간짜리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바뀌질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안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차례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들으시면서 이거는 체험하게 하려고 고봉 스님이 우리한테 체험하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말들이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해보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을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게 진심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관과 객관이 없애고 우리가 그 자리로 이제 본래 우리 완성되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부처인데 그 자리로 돌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태 우리가 이제 습관 지어진 주관과 객관을 벌려놓고 사고한가 하고는 많이 이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좀 갑갑한 느낌을 드실런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갑갑함이 이제 주관과 객관을 없애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들어주시면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주관과 객관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려 가지고 도인이 됐지. 결국은 주관과 객관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불교에서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따가 수상멸처 그 멸진정 가는 그 자리가 이제 마지막 그 주관과 객관을 없애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얘기하는 거는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아래도 내가 강조드렸지만은 이거는 철칙이기 때문에 이 말하고 어긋나는 얘기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시불교에도 그렇게 주장하고 대승불교에도 주장하고 부파불교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선종에서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이 선종은 다른 교나 다른 그 수행보다도 철저히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는 이제 그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은 계속 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만이 진리고 사실이고 그것만이 진짜 백이니까. 손가락은 그거는 꿈속에서 꿈 깨라 하는 거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꿈 깬 세계가 진짜니까. 아무리 꿈 깨라 뭐 그 말을 팔만대장경 속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손가락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뭐냐? 달이에요, 달. 그래서 그 달을 제일 강조해 놓은 종파가 이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손가락 이 얘기가 들어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분은 그냥 안 놔둬요. 손가락을 탁 쳐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 손가락이 미워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쳐야 달을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지선사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구지선사가 누가 물으면 맨날 손가락을.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손가락. 근데 그 스님이 어디 간 후에 그 동자승이 시봉을 하고 있는데 너 그 스님 어디 갔노? 하니까 어디 볼일 보러 갔는데 너 그 스님 요새 무슨 법문 하도록 하니까 손가락 딱 세웠거든. 그래가 이제 구지선사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동자승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구지선사가 자비가 없어 그랬겠습니까? 그 동자승의 손가락을 칼로 탁 끊어버려. 그럴 때는 네가 어떻게 할 끼고? 이제 끊어야 될 만한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놈이 막 손가락 끊기가 아파가 막 울미 도망가다가 이제 걔 이름을 불러가 이제 돌아보는데 손가락 딱 세웠거든요. 그래서 걔가 깨쳤어요. 이제 그거하고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손가락하고는 이제 사실은 관계도 있고 관계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손가락도 달을 보기 위해서 그럼 왜 끊었겠어요? 손가락 끊으면은 손가락이 달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 이제 그 법문한 내용을 제가 이제 잠깐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대상화해서 설명한 것보다는 뭔가 조금 이제 체험이랄까 느낌이 조금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미가 없고 이제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거는 그 스님이 체험을 하라고 이제 이해가 아니고 체험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체험하는 방법으로 계속 이제 유도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이 체험하라고 노력하는 이 고봉심 뜻을 이제 잘 이해하셔가지고 막 체험을 탁 해버리면 참 좋겠죠.